8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406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406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결말이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장차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예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막연하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단에 또 빠져요. 항상 이 이단은 신천지나 또 그 모든 이단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단이 되게 많아요. 이단들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뭔가 미혹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참 알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는 데 도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요한계시록의 전개 구조를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전개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두 가지인데,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한 게 있어요. 1장 19절에 네가 본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 것,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또 힌트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뭐가 등장하냐면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란 말이 꼭 등장을 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in the Holy Spirit,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등장하셔가지고 성령의 사도 요한을 쫙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품에 쫙 안으시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딱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1장 9절에서 20절이 이게 바로 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계시해 주실 텐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는 장면, 이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장부터 3장까지가 2장 3장이에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그러게요. 2장 3장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이에요. 7교회가 등장하죠. 2장에서 3장까지 해서 7교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특정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구성원들이죠. 교회 그걸 지체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의 몸에, 주님의 몸의 지체인 거죠. 지체란 말 아시죠? 어려운 말인데.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에 우리 어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도, 코, 귀, 입 이런 게 이게 지체죠. 또 우리 몸속에 보면은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체예요. 몸의 한 구성 요소죠. 몸의 구성 요소.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지금 교회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재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에서 3장에 있는 그 7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이제 장차될 일이 보여지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저 끝에 22장 5절까지 전체죠. 보면은 그게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길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이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3단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3단계로. 4장 1절에서 16장까지는 이게 본론이죠. 어떻게 보면 전체 어떤 본적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 이 악한 세상에 심판당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고, 악한 세상, 죄악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세력들, 악의 세력들, 악인들은 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걸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또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그러면은 거기서 다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차될 일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 뽑아가지고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영어로 클로즈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화면 보면은, 텔레비전 볼 때 보면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쫙 부각시켜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가 바로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도래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이미 16장까지 일어난 내용인데,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로 얘기하면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또 얘기하게 되면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악한 세상.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상은 멸망하게 되고, 대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도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앞에서 일어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 이거를 또 부각시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세상. 그게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완전한 천국.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완전한 천국이 나중에 온다는데, 또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어떤 세상일까? 되게 궁금하죠? 이 부분 읽어보면 돼요.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바로 그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 다음에 성령이 등장하셔서 성령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장면, 그 구분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아셔도, 이 구조만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제가 우리 그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걸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 어렵던 요한계시록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종말론이 쫙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 8장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이에 있죠. 그죠? 4장 1절 16장 사이에 4장부터 16장 사이.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요. 이 6장까지 해서 보면은 7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6번째 인 심판까지 이루어지죠. 그죠? 찬찬히 성경을 보시면은 6장 마지막 부분이요. 7인 심판 중에서 그러니까 7 도장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봉인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떼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갈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인까지 뗀 거죠. 6번째 봉인까지.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7번째 인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게 6장까지가 6번째 인이 떼진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7번째 인을 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막간이라고 해요. 막간. 사이사이 있는 막간. 그러니까 바로 심판의 내용을 쫙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7장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이 8장 1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7인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6번째 인 심판이죠. 6번째 인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7번째 인을 떼는 순간 7번째 인 심판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들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7번째 인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지시죠?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가지고 7번째 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를 듣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그게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졌다 하니까는 엄청난 심판이 꽝 펼쳐질 줄 알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보면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거예요. 하늘이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이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반 시간쯤이란 말은 우리 30분 정도 되는 거죠. 30분 정도. 짧은 시간인데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 그러면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그 1절의 내용은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통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선언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언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반 시간쯤 고요하고 나서 반 시간쯤 시간이 조용한 다음에 2절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는 7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곧바로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7 나팔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7 나팔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은 7 나팔이에요. 7 나팔. 그거예요. 7번째 인은 7 나팔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반 시간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게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죠.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막이죠. 성막, 성전 내지는 성막인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번제단 있죠. 여기서 재물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즉,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맨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죽는 것 대신에 애꿎은, 죄가 없는 애꿎은 자기 동물 있죠. 양을 잡든지 아니면 소를 잡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든지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내 생명 대신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동물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이 동물의 죽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이기에서 구약 때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대신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짐승을 가지고 하면은 여기 가서 이 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기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요. 자기를 죽이는 대신에 동물을 죽입니다. 그 죄인이 동물을 죽이면 그럼 피를 받죠. 그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받아요. 목을 해가지고 목으로부터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피를 양푼에다 담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담겨있는 양푼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피를 양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기 생명을, 또 자기 생명 대신에 이 짐승의 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빼내고 피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럼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어떤 그 몸 전체를 딱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걸 조각이라고 그래. 조각 내는 거 이게. 그래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게 번제단이에요. 이게 번제란 말은 태워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또 이쪽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 물두멍을 지나서 물두멍에서는 손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 제사장이 또 우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예요.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뭐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떡이 있어요.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이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 분향단. 여기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이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이 분향단 이 양쪽 네 모퉁이에다가 피도 바르고 그냥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 죄인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분향을 하고 나서 분향을 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분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12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분향을 할 때 그냥 분향하는 게 아니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먼저 불을 뭔가 어떤 분향을 할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겠죠. 불을 담을 수 있는 향로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서 불을 담냐면 아무 불이나 갖고 가면 안 돼요. 아까 그 번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태워드린 그 번제단에서 여호와 앞 제단이죠.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손에 향을 들고 가는 거죠.
향을 들고 그다음에 그 손으로 또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불을 가득 채워서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서 그 성소도가 바로 하나님 앞이죠.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향을 하고 그러면은 향의 연기가 증거교의 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증거교의 이 속죄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한번 이제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제사장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습니다. 여기서 이 제물을 태워드린 그 불을 여기서 담아가지고 되게 거룩한 불이죠. 불을 담아가지고 이게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분향단이 나와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연기가 올라가겠죠. 연기가 이 지성소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서 분향단에서 향불을 태워드리면 이렇게 이 향연이 이렇게 지성소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게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 그 성경도 있네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뚜껑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이 향연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신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냐? 제사 드리는 것은 전체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내기에 제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내기가 재미없죠. 그죠?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 통독하다가도 항상 걸리는 게 내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내기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포기를 해요. 어렵거든. 너무 어렵고 오늘날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제사를 예배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제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이죠. 소위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예배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 없이 30분 시간만 채우면 된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거는 그냥 종교 행사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이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이렇게 복된 그런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보면은 이제 천천히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제 많은 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휘장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향연이 4절로 가서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향연을 올려드린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그라는 말이 없죠. 근데 저는 읽었죠.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 천사가 그러니까 그 분향을 드린 천사죠. 분향을 드린 그 천사가 향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불을 그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향을 드리고 나서
그 향로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다시 번제단 쪽으로 와서 여기서 불을 더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막 큰 소낙비가 오고 막 그럴 때 우르릉 꽝꽝 번개 치면서 천둥 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이 끝난 다음에 천사가 그 향로 불을 땅에 쏟는 순간 드디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앞에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고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뭐예요?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분향하는 시간.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잠시 심판을 멈추시고 분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분향은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향은 기도예요. 기도. 분향하는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원맨쇼 하듯이 하나님께 다 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맨쇼 하듯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때 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적당히 뭐 하든 어찌든 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무슨 로봇 같은 존재, 무슨 어떤 수동적인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어릴 때 잘 보면은요, 혹시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아빠가 뭔가를 막 일을 하려고 하면서 되게 불러요. 애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뭐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뭔가 자식들 참여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무거운 돌을 든다고 그랬을 때에 아빠가 다 들어요. 아빠가 힘이 있으니까 다 든데 아들은 야 너도 일로 와서 야 같이 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와서 함께 손을 보태죠. 참여해요. 애가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별로 힘 쓰는 거 없어요. 근데 아빠가 다 들어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손을 딱 대고 들려고 하는 순간 들려 이게. 그럼 아들은 어때요? 기쁘잖아요. 아 내가 들었더니 이게 들렸네 이거 하면 막 지가 한 것처럼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아빠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 있잖아요.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힘을 써서 들었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빠가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해서 크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은근슬쩍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라. 너도 한번 같이 해볼래? 그런다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여하죠 거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또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로 이루어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온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서 그 기도를 반영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한꺼번에 쫙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같은 일곱 나팔 심판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나팔 심판은 뭐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반영이 된 거예요. 기도가. 아까 전체 요한계시록 9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지금 여섯 번째 이 심판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구원자들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5절 여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인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의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전 심판의 연결고리는 뭐냐면은 증거입니다. 증거. 10장에서 이렇게 쭉 10장, 11장 보게 되면은 증거, 즉 전도하는 거죠. 우리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전도가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출애굽기 30장 7절 보면은 이 분향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세요. 분향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분향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살을지니 저녁 때에도 분향했다. 그러니까 매일 분향한 거예요. 매일. 우리 기도가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우리가 기도 한번 기도했다가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고 또 저녁에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또 하루 삶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로운 삶을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 이때가 30분 걸린 거예요. 이게 반 시간쯤 걸린 거예요. 이때 이렇게 분향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죠. 근데 그 중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말렉 족속,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사탄의 역사를 받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요. 보면서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자 하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한테 네가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싸워라. 그러면서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밑에 이 전쟁하는 장면이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그죠? 하나님이 가깝고 그런 곳으로 올라가서 뭐 하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내리고 싸우는데 우리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보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 손을 들고 올리는 것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하고 뭔가 이기는 것과 이게 상관이 있구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아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손이 피곤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만들어요.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아론은 왼쪽, 훌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모세의 손을 잡고 못 내려오게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아마 하루 내내 전쟁했나 봐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의 어떤 군대 거기에 역사해 가지고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의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니까 별로 그렇게 어떤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잖아요. 아이고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 귀찮은데 또 시간도 걸리고 귀찮은데 어떻게 기도 맨날 기도해, 그냥 적당히 살자,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 놓고 매일 기도해요. 저의 기도가 너무너무 여러분의 어떤 앞길 그걸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매일 기도해요. 매일. 그래서 오죽에 쓰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 쉬는 게 죄래요. 죄. 기도를 멈추는 게 죄래요. 기도하도록 세워진 존재가 우리 사역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부모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가장 중요한 책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져요. 자녀들이 살고 죽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안 함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어떤 승패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좌우가 됐듯이, 그 다음에 또 말씀도 한 구절 더 보여주세요. 이사야 63장 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순간이에요.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살짝 남아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뭐냐면은요, 여기 사네립이죠.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글을 보냈어요. 빨리 항복해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없다.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식으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래서 그 글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딱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딱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보세요.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이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라고 한다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거 하나님의 존립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립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가 보세요. 쭉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36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저녁에 무려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 강력한 야수르 군대 유명하잖아요. 우리 세계사 배우면서 혹시 아세요? 엄청난 철의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을 다뤘거든요. 철의 무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다 정복하고 뭉갰거든요. 모든 나라들을. 근데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 저녁에 그냥 18만 5천 명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시체뿐이라잖아요. 시체.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 왕이? 아이고 아뜨거라 그러면서 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결국 돌아가죠. 자기 나라로. 보세요. 이 아수르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니느웨, 그 수도죠. 아수르의 니느웨에 살더니 거주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신, 자기도 믿는 신이 있으니까 자기 신 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또. 근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아들 손에 죽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래서 끝나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제국이 끝나버리는 거죠.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히스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그냥 정말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이렇게 어떤 하찮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18절 읽고 19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너희가 그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로 강조하시죠. 간절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잖아요.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죠? 알 듯 모를 듯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19절이에요.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얘기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18절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구한다는 기도잖아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그 기도대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바로 땅에서 메고 푸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바로 하늘에서 메고 풀리는 거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조용히 하고 모든 거 다 조용히 시킨 다음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기도로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거기 그 모세도 등장을 하고 이사야도 등장을 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사람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살았다고. 그때 당시에 자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롱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원까지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여러분 자식 못 낳는 사람들 이게 마음 아시잖아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릴 거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안 된다는 말은 나신으로서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으로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누굴 주냐면 사무엘을 주세요. 사무엘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가정이 살아나요.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냐? 최고 지도자로 세워지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는 사람, 최고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장래를, 미래를 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가정을, 자기 삶을 바꾼 거죠. 자기 삶을 바꾸고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또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게 되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뭔가 나라의 운명을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동군학교 김영기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냐면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나안동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1988년에 돌아가셨죠. 기짝들 막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어떤 정말 신앙교육 시킨 거죠. 이 성경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지도자를 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려 60만 명을 교육시켰대요. 60만 명을 교육시켜서 이 사람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찾아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서 무심결에 배고프니까 빵을 한 조각 떼가지고 입에다 딱 넣는 순간 김영희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카카, 나라에서는 카카가 어버이시지만 여기 가나안동군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딱 그랬더니 딱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딱 꺼내가지고 딱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감명받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사람들을 일깨우는 뭔가 좀 잘 사는 나라로 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새마을운동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우리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그 다음에 또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또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런 분들이 다 세워졌어요. 이분에 의해서. 이분의 영향을 받고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갔더니 기도의 굴이 있어요. 이 농군학교 뒤쪽에 산에 시멘트로 이렇게 기도굴을 만들었는데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 대참 분이세요. 지금 6.25 직후거든요. 6.25 때 굉장히 막 어떤 그 전쟁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지고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 가신 그런 분이신 거죠.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김영희 장로님의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장래가,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 김영희 장로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김영희 장로님은 또 자기가 기도했더니 진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또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 밉고 화가 날 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착 막히고 뭔가 그럴 때 굉장히 뭔가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되죠. 암담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막 내가 짜증내고 화낸다고 해서 뭔가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얽혀들어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그리고 김용희 장로님처럼. 그러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다 기울이고 계시다가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야,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대로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기뻐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수록 주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죠. 당금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야, 진짜 믿냐?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믿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세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거죠. 기도해라. 그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돼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기도로 동참해라. 기도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